네, 오늘은 60만의 민심보다 하나님이 더 강하다. 60만의 민심보다 하나님이 더 강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을 잘 살려고 하면은 좋은 모델이 중요합니다. 옛날 사람들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에게 꼭 그 영웅들, 어떤 좋은 모델이 될 만한 사표들,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또 교육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위인전 굉장히 많이 읽었습니다. 어떤 영웅 이야기 굉장히 많이 읽었습니다. 주일학교에서도 주로 가르친 내용이 뭐냐 하면 성경 인물 가운데 영웅들, 위인들, 그걸 아주 반복적으로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지금 유태인들이 교육을 잘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유태인의 교육 특징이 뭐냐? 스토리 중심의 교육인데 12살이 될 때까지는 절대로 해석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해석은 나중에 배우는 거예요. 12살이 될 때까지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반복적으로 배우고 또 배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 이야기는 한 500번 듣고, 다니엘 이야기 한 500번 듣고, 모세 이야기 500번 듣고, 계속 그러다 보면은 자기가 요셉이 내가 요셉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다니엘인지 다니엘이 난지 구분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삶 속에 다가오는 문제들이 있을 때마다 그 인물에 자기 자신을 대입해가지고 문제를 풀어나간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종종 그 모태신앙의 약점들 이런 거 얘기를 하는데 모태신앙의 강점도 되게 많습니다. 우리 그 청년들 가운데 이렇게 일꾼들 일 시켜보면 아는데 모태신앙인 사람들은요, 위기 상황이 오면은 어려서부터 들었던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그리 크게 모나지 않게 문제를 풀어나갑니다. 그런데 성실해 보이고 뜨거워 보이는데 이게 모태신앙이 아닌 사람들, 제가 말하는 건 주일학교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한 중학교 이후에 예수를 믿은 애들, 그런 사람들을 보면 특징이 뭐냐? 이 어려서부터 주일학교 스토리 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굉장히 성실하게 잘합니다. 배운 건 잘해요. 그런데 생각지도 않았던 상식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 엉뚱한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 이게 스토리 교육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홍대세교회도 우리 주일학교 교육은 딴 거 없습니다. 계속해서 심오한 말씀 그거 다 필요 없어요.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가르치고 또 반복하고 이야기로 가르치고 노래로 가르치고 그죠? 암송으로 가르치고 자꾸만 이야기 반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것이 교육의 내용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 젊은이들이 이렇게 많이 방탕하고 넘어진다 그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그 중에 하나가 존경하는 사람이 사라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에 존경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떤 인물이라도 평가절하 해버리잖아요. 인간이라는 것은 털에 먼지 안 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제 다 뒤져가지고 약점 잡아내면 그 약점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아무도 존경하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없다 그래요. 왜 없겠어요? 있는데 자기가 존경하는 사람이 아니라 몹쓸 사람으로 만들어버린 거죠. 저는 제일 재밌는 게 프랑스 사람들, 나폴레옹을 영웅으로 만들었습니다. 그죠? 나폴레옹 영웅 어떻게 묘사하고 있죠? 그 앙시앙 레짐, 구체제를 깨버린 계몽주의자, 나폴레옹을 그렇게 묘사합니다. 그 다음에 유럽 전역에 자유사상을 전파한 선각자. 실제로 그렇습니까? 나쁘게 보려고 그러다 보면은 나폴레옹은 독재자입니다. 거기다가 과대망상증 환자다. 이런 식으로 몰아가면 얼마든지 몰아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프랑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자기들이 몰아낸 독재자였지만 독재자라 그러지 않고 과대망상증 환자라 그러지 않고 오히려 영웅 만들어버리잖아요. 훌륭한 계몽주의자였고 또 자유사상을 유럽에 전파했던 그런 훌륭한 인물이었다. 나폴레옹 이전과 이후는 완전히 달라졌다. 그런 평가를 내리지 않습니까? 그 영웅 만들어버리잖아요. 그게 제가 훌륭한 민족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민족도 얼마나 훌륭한 영웅들이 많이 있겠습니까? 다 평가절하해버리죠. 현대 인물 가운데 얼마나 훌륭한 사람들이 많습니까? 다 봅수사나 만들어버리잖아요. 이런 어리석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경의 시각을 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그 믿음의 영웅들이 쭉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32절을 보니까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이렇게 쭉 이름 나열하는데 우리가 성경 공부를 좀 해본 사람은 알겠지만 약점 투성인 사람들 되게 많죠. 기드온, 얼마 전에 우리 새벽기도에 배우지 않았습니까? 기회주의자입니다. 회색분자입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믿음의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하잖아요. 기드온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삼손 그러면 생각하는 게 뭡니까? 드릴러와 놀아났던 사명을 저버린 자 이렇게 생각하지만 성경은 뭐라 그래요? 삼손에 대해서 믿음의 인물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왜? 마지막이 좋았거든요. 그런. 또 성경에서 입다는 어떤 사람입니까? 사생아 출신의 상처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좀 트라우마 같은 게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성경은 그로 하여금 믿음의 영웅이라 그러지 그런 무슨 어렸을 때의 상처 때문에 이상한 행동을 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묘사하지 않습니다. 다윗 보십시오. 다윗도 범죄한 사람이었지만
성경은 다윗을 영웅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매도하지 않잖아요. 이게 중요한 시각이라는 것입니다. 좋은 모델 붙을 줄 아는 거, 장점으로 바라볼 줄 아는 거, 이게 생명의 시각이고 이게 성령의 시각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좋은 모델들이 많이 있는데 그 모델 가운데 우리 몇 주가 살필 모델은 갈렙입니다. 갈렙 참 좋은 모델입니다. 어떤 사람이냐? 어두운 시대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불을 밝힌 사람이에요. 그래서 갈렙 같은 사람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시리즈 제목을 갈렙 같이 1 이렇게 해놨어요. 갈렙 같이. 갈렙 같이. 무슨 소주 이름 같죠? 처음처럼. 이렇게 같은데, 그죠? 뭐 같이. 그죠? 원래는 그게 좋은 책 이름이었는데, 그걸 그 술 이름에 갖다 붙여가지고 처음처럼. 되게 좋은 말인데, 그죠? 그걸 다 이렇게 왜곡시켜버린 것 같아요. 갈렙 같이. 갈렙 같이 사는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갈렙이라는 인물이 보여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오늘 첫 번째 시간이니까 세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청년 때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청년 때의 성공, 귀중한 것 같이 보이죠. 그러나 그것이 인생의 성공은 아니다. 이걸 보여주는 게 갈렙의 스토리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이 민수기 13장인데 배경이 어떤 거냐? 이때는 출애굽을 한 지 1년 정도 지났을 때입니다. 지금 위치는 어디냐 하면은 가데스 바네아. 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1년 지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러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의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정탐꾼을 보내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민수기 13장 1절과 2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그러니까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되는 한 사람씩을 보내라. 어떤 사람들입니까? 각 지파마다 엘리트 젊은이 하나씩을 보내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똑똑한 사람이었겠죠. 청년 중에서 제일 잘 나가는 사람이겠죠. 어떤 젊은 지도자를 뽑았을 것입니다. 전도 유명한 사람을 뽑았을 것입니다. 저는 서울 사람이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이게 지방에 가끔 이렇게 내려가 보면은 플랜카드 걸려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뭐 누구 뭐 서울대학 들어갔다 뭐 이런 거. 또 얼마나 웃기든지, 그죠? 얼마나 오죽 못 갔으면 저러나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또 마을이 작다 보면 그게 자부심이 될 수 있겠죠. 그죠? 뭐 우리 마을에서 누가 어느 대학 갔다, 누가 고시 붙었다, 뭐 우리 학교 출신이 뭐 어느 데 보니까 경찰서장 됐다고 붙여놓은 것도 있대요. 그죠? 굉장히 자부심이 있는가 봐요. 뭐 무슨 동네 플랜카드 걸리는. 적어도 여기 있는 사람들, 여기서 나오는 명단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플랜카드 걸린 사람 이상의 존재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나가는 존재겠죠. 잘 나가는 청년이겠죠. 이 시대에 우리 잘 나가는 청년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잘 나간다 그럴까요? 제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일단 명문대 나온다. 뭐 그러면 잘 나갔겠죠. 명문대 나오고. 유학 갈까요 말까요? 갔다 갑시다. 유학 갑시다. 유학도 뭐 이렇게 그 변두리 말고 뭐 미국 같은 데라 가면 한 보스턴쯤이나 뭐 뉴욕이나 이런 데 좋은 대학 들어갔다 갑시다. 그다음 거기서 이제 학위까지 받고 또 좋은 직장 다녀야죠. 또 그런데 뭐 중소기업 다닌다 그러면 힘들죠. 그죠? 좋은 직장 다녀야죠. 또 하나 잘 나가는 청년이 되기 위해서는 결혼도 잘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남편도 잘 만나야 하고 아내도 멋진 이 팔등신 같은 그런 여자를 만나든지 아니면 역삼각형의 남자, 뭐 잘생긴 남자, 뭐 이게 좋은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사람 만났다 합시다. 또 사는 것도 잘 살아야죠. 그죠? 좋은 아파트. 그것도 뭐 좋은 아파트만 아니라 지역도 좋아야죠. 좋은 지역에 좋은 아파트. 거기다 자동차도 국산차는 좀 싱겁죠. 외제차 타는 게 좋겠죠. 뭐 버튼 누르면 뚜껑 열리는 차 뭐 이런 거 타고 다닌다고 합시다. 그러면 성공한 청년이라고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이 정도면 성공한 사람이죠. 근데 우리는 보통 이렇게 되면 이걸 인생의 성공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공했던 사람 명단을 불러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이 사람 이름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삼무아, 사밧, 이갈이는 이를 좀 가는가 봐. 이갈이, 그죠? 이갈이, 발디, 갓디엘, 갓디, 암미엘, 스둘, 나비, 버터플라이인가요? 나비, 그우엘, 10명 이름 불렀습니다. 이 중에 들어본 이름 있어요? 이갈이 하나 빼놓고 말고 들어본 이름 있어요? 아무도 없죠. 당시에는 가장 잘 나가는 젊은이라고 하는데 이 10명의 이름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분명히 의도적으로 2명 뺐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두 사람 빼놓고 나머지 10명, 이게 민수기 13장 4절부터 15절에 나와 있는 12지파 대표 청년들이에요. 가장 잘 나가는 청년들.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두 사람만 빼놓고는 삼무아, 사밧, 이갈, 발디 쭉 나갈 때 이름 한 번도 들어보도 못했어요. 제가 오늘 본문으로 내가 미안해서 일부러 읽어준 거예요. 얘네들 하도 성경에 기록된 이름인데 아무도 몰라서. 그래서 좀 알아보라고.
이갈이라는 하나 외워놓으세요. 이갈이. 그죠? 이갈이도 있었어요. 그죠? 이런 애들이 있었는데 아무도 모르잖아요.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청년 때 잘 나간다고 반드시 그가 성공된 인생을 살았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끝이 안 좋아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 20대 뭐 잘 나갑니다. 30대까지 잘 나가요. 뭐 40대 초반까지도 젊은이라고 할까요? 잘 나갑니다. 그걸로 인생 성공한 거 아니에요. 끝이 나쁘면 이름도 모르는 사람 돼버린다니까요. 지금 여기 있는 모든 조건, 조금 전에 얘기했죠. 명문대 나오고 유학 갔다 오고 좋은 직장 얻고 결혼도 최고로 하고 좋은 아파트에 뚜껑 열리는 외제차를 탄다 할지라도, 그죠? 끝이 좋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행기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이륙하는 거 쉬운 거 아니죠? 비행 쉬운 거 아니에요. 그러나 성공된 비행이라 그러면 착륙까지도 잘해야죠. 이륙 잘했습니다. 비행 잘했습니다. 근데 착륙 대신에 추락을 했다. 그럼 끝난 거죠. 추락하는 인생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착륙까지 잘 되는 거, 끝까지 잘 가는 인생,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삼손, 왜 믿음의 영웅이죠? 중간 과정은 어려웠지만 끝이 좋았어요. 그죠? 다윗, 중간 과정에 범죄했지만 끝이 좋았어요. 야곱, 중간 과정에는 속이고 뭐 불순종하는 거 있었지만 끝이 좋았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끝이 좋은 거예요. 마지막이 좋은 거예요. 푸른 초장과 맑은 시냇물가로 가는 겁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하나님 믿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끝이 좋아서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믿음의 종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에 보니까 이제 환란이 있지만 우린 즐거워하는데 이유는 뭐예요? 환란이 인내를, 인내는 뭐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그러니까 환란으로 시작했지만 마지막이 뭐예요? 소망으로 끝나니까 좋은 거죠. 소망으로 끝나니까. 이게 믿음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지금 내가 젊은인데, 뭐 젊은이 아니라도 내가 장년인데, 지금 내가 이제까지 별로 인생을 잘 산 것 같지 않아요. 별로 이렇게 탁월한 열매를 거둔 인생 같지 않아요. 그럼 지금부터 잘 살면 되잖아요. 삼손 보세요. 지금부터 새벽기도 열심히 하고, 자꾸만 새벽 침대 대지 말고 새벽 무릎 대시고, 그죠? 깨야 된다고요. 깨서 기도하고, 뭐 더 자자 그러지 말고, 밤에 닭 먹고 주무셔가지고 깨지도 못하고 그러지 말고, 일찍 깨서 기도하고, 그것이 쌓여야 돼요. 순종하는 길 걸어가고,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는 일에 있어서는, 그죠? 모든 인생의 우선순위를 두고 뛴다 그러면 인생의 역전이 일어납니다. 그게 갈렙의 인생이 보여주는 거예요. 똑같이 출발했지만 마지막 순종을 통해서 갈렙과 이 나머지 이갈이나 뭐 이런 애들, 그죠? 얼마나 차이가 나타나요. 하늘과 땅 차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변에 이렇게 잘 나가는 젊은이들 있지 않습니까? 똑똑한데 순종하지 않는다. 그러면 카톡에다가 별명 붙여놓으세요. 그죠? 이시면 이갈이 뭐 이렇게 써놓고, 나시면 나비 형제 뭐 이렇게 써놓으라고요. 분명히 망할 애들이에요. 그죠? 지금은 잘 나가지 끝은 이는 추락이야. 왜요? 믿음 붙들지 않으면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갈렙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메시지, 청년 때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은 보장하는 것이 아니다. 갈렙은 여호수아 14장에 보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면서 40세 이 갈렙의 모습이 85세가 되도록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승리하잖아요. 그리고 그 출애굽했던 인물 가운데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영광을 맛보게 됐습니다. 이게 바로 승리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 붙들고 우리도 갈렙과 같이 젊었을 때의 승리뿐만 아니라 인생 전체의 승리를 맛볼 수 있는 끝이 좋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갈렙이 보여주는 메시지는 무엇이냐? 60만의 민심보다 하나님이 더 강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과 마찬가지입니다. 민심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60만 명의 민심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더 확실하고 더 강력한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2명의 정탐꾼이 40일 동안 정탐을 했습니다. 민수기 13장 25절 26절 보십시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실을 보이고. 그러니까 40일 동안 정탐하고 보고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다 모아놓고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12명의 정탐꾼의 눈이 곧 이스라엘의 눈이 된 것입니다. 자기가 개인적으로 본 게 아니죠. 민족을 대표로 해서 보고 온 것입니다. 근데 보고의 내용이 어떻어요? 부정적이고 비극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일단은 땅은 좋다, 이거 인정합니다. 땅은 되게 좋대요. 뭐 과일 갖고 왔더니 파역이 엄청난 과일이 나옵니다. 거기서 끝났으면 좋겠는데, 그러나 민수기 13장 28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정금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자손을 보았으며. 거기 안악자손이 있습니다. 그 안악자손은 기록에 의하면 키가 2m쯤 되는 민족이래요. 그러니까 뭐 거인족이 있었겠죠. 키 큰 민족들. 민족마다 좀 키 큰 애들이 있잖아요, 그죠? 이 안악자손 그러면 키 큰 애들이에요. 그 제가 접했던 이게 그 형제자매들 보면은
이상하게 우리 교회도 보면 그 14기 자매들이 키가 커요. 그래서 내가 안악자손이라고 그러는데 보통 170 정도가 다 넘어요. 그죠? 뭐 그런 그 이상한 때가 있어요. 그때가 뭐 아주 풍년이 들었는지 다 커요, 다 거기는 애들이. 14기, 그러니까 73년생들 무지 커요, 거기는. 그러다가 또 74년에 흉년이 들었는지 또 애들이 다 작아요, 그죠? 다 짜리들만 모여 있고 다 그래요.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연도마다 좀 차이가 있는 것도 있죠. 어떤 뭐 그 교회만의 특징인지 모르겠는데, 근데 지역마다 특징이 있는 걸 알잖아요. 그 유럽 사람들도 보면은 그 이태리 사람들이라는 사람들은 작고, 독일이라든지 뭐 스칸디나비아 반도에 있는 사람들 좀 크지 않습니까? 그런 차이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안악자손은 뭐 키 큰 민족입니다. 겁나죠. 2m 가까이 되니까. 거기다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는 천막만 치고 살던 민족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민이잖아요. 노매드잖아요. 그러니까 천막이라는 건 두꺼워봐야 0.5cm 정도는 아니에요, 그죠? 두꺼워봐야 뭐 이렇게 가죽으로, 짐승 가죽으로 덮어봐야 한 1cm 정도밖에 더 되겠습니까? 가죽이 안 두껍잖아요. 그러니까 1cm 정도 되는 그런 천막에만 살던 사람들이었는데, 정탐을 하고서 가서 봤더니 그 성읍의 벽이요, 그 고고학적인 자료에 의니까 11m예요. 11m. 벽이 11m예요. 두께가 11m. 보고 기가 죽었겠죠. 우리도 그 북경 같은 데 이렇게 관광 한번 가보시면 자금성 가보면 그 문 하나 크기가 1m예요. 문 두께가. 그리고 성벽이 제가 듣기로는 12m인가 이렇게 들었어요. 그죠? 그렇게 두꺼운 거 보면은 기죽죠. 처음 보는 사람들은. 이야, 대단하구나. 그래, 천막 속에 살던 사람이 그런 성벽의 두께 11m를 보고 기죽지요. 야, 대단하다. 그래서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크다. 이렇게 표현할 만하죠. 거기다가 호전적인 민족들이 거기 쭉 있대요. 민족마다 그 특성이 있잖아요. 호전적인 민족들. 29절 보십시오.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는 산주에 거주하고. 여기 헤딘이라는 게 누구예요? 역사에서는 히타이트라고 들어봤죠. 세계 최초의 철기, 금속, 철제 무기를 만든 민족이 히타이트족 아니에요? 해쪽이에요, 해쪽. 그러니까 이렇게 명단 쭉 얘기해요. 아말렉, 해쪽, 여부스, 아모리 이름만 들어도 아주 잔인한 호전적인 민족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입니다. 이런 곳에 우리가 어떻게 가겠어요? 그래서 내린 결론이 뭐예요? 거기 가면 다 죽는다. 이게 결론이에요. 모세에게 속았다. 이게 결론이에요. 다른 지도자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선동했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3절과 4절 보십시오. 민수기 14장.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그죠? turning back, 돌아가자. turning back, 돌아가자요. turning back to Egypt, 이집트로 돌아가자. 이게 그들의 내린 결론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에 대해서 사람들이 막 동조하다는 거예요. 동조. 모두 돌아가자. 여러분, 민심의 힘이라는 게 무섭다는 거 아시죠? 동조했던 민심이 60만이에요. 남자들만 60만의 민심이 동조했어요. 군중의 힘이라는 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역사를 보면요, 군중이 옳았던 경우는 거의 없어요. 처음에는 잠시 잠깐 옳았던 것 같이 보이지만 조금 지나면요, 군중의 군중심이라는 건 변질되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그걸 악용하는 사람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군중의 힘으로 뭘 했다, 그거 결코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군중의 힘이 있었습니다. 그죠? 60만이 좋다, 돌아가자. 그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랬다는 거예요. 이때 누가 나설 수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요, 이 다수는 안주하려고 그럽니다. 안주하려고 그러고, 뭐 진리냐 생명이냐 이거 별 관심 없어요. 그냥 대세를 따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나서는 거 쉽지 않아요. 근데 60만의 민심이 한쪽으로 확 쏠렸는데, 용감해도 이때 나선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누구예요? 갈렙. 여러분, 생명 걸고 나설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나와야 돼요. 갈렙. 이게 인물이에요, 인물. 민심 따라가는 게 무슨 인물입니까? 그거 아니다. 그럴 땐 divine no 하고 나오는 사람이 나와야 된다고요. 갈렙이에요. 13장 30절 보십시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소수 의견이었지만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쉽지 않은 일이에요. 하나님이 이 말을 사용한 거죠. 이 믿음을 사용한 거죠. 60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믿음의 한 사람이 더 중요한 거예요. 교회는요, 군중 키우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한 사람, 갈렙 같은 사람 키우는 거죠. 그 한 사람 나오면 돼요. 떼거자치 몰려다닌다고 뭐 힘 있는 건지 아십니까? 아니에요. 믿음의 한 사람, 제대로 된 그 견해를 갖고 있는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도 불신적인 분위기가 있는 직장에서 신앙적인 발언하는 거 쉽습니까?
뭐 이럴 때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뭐 그렇게 쉬워요? 그거 말고 하다못해 오늘 새벽에 뭐 했어? 그러면 새벽 기도 갔다 와서 이 말 하는 것도 쉽지 않죠. 막 놀릴까 봐. 새벽 기도 간대요. 막 이러 놀리고. 놀리지 않아요? 그래서 부끄러워가지고, 그죠? 뭐 성경책도 신문지에 싸갖고 다니고, 그 누가 볼까봐 맨날 스마트폰만 들고 다니고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죠? 어디 갔다 왔냐 그러면 뭐 새벽에 뭐 어디 뭐 아침 시장 갔다 와서 뭐 이러고. 선교 간다는 얘기를 못해요. 선교 간다는 얘기를 뭐 어디 여행 좀 갔다 왔어 맨날 이러고. 그 왜 그래요? 그 분위기를 알거든. 자기가 이런 믿음의 표현을 했을 때 주변의 반응이 어떤지를 알거든요. 이건 뭐 갈렙의 반의 반도 못한 거죠. 갈렙은 60만의 민심 앞에 서잖아요. 니네 틀렸다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면 가서 능히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당시엔 리더십 자체도 완전히 무너졌어요. 붕괴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도 꼼짝을 못했어요. 지도자인데 하도 민심이 거세니까. 민수기 14장 5절 보십시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도 민심의 힘이 너무 강하니까 말 한마디 못하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때 나서면 죽는 거죠. 정말 치사하게도 이때 측근 가운데 나서는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다 그 남자도 아니죠. 대장부가 한 명도 없었어요. 근데 이때 또 나선 게 누구냐? 이때는 한 사람 더 나서죠.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이 나서더라고요. 민수기 14장 6절부터 보십시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7절부터 9절까지 보고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민심과 역행하는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있잖아요. 이게 쉬운 일 아니라니까요. 믿음은 이런 사람 키우는 거예요. 60만 명이 엉뚱한 소리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붙들고 그걸 외치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언제나 민심이 뭐 다 한다고 글로 가는 거 아니에요. 민심은 망할 민심 많아요. 다수가 한다고 다 옳은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디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 또 하나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느냐, 그거 보면 알아요. 누구와 함께 하느냐. 하나님 함께 하는 사람 보이잖아요. 그죠? 기도의 능력이 임하고 말씀이 임하는 사람, 그 하나님 함께 하는 사람 아니에요? 딱 보면 몰라요, 그거? 그 영적인 그런 분별력이 있어야죠.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와 함께 하느냐? 말씀의 능력이 어디에 있느냐? 기도의 능력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부흥의 바람이 어디로 가고 있느냐? 지금 어떤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주로 사역하고 계시느냐? 하나님의 주 핵심 인물이 누군가? 그 시대마다 기도하면 보면 보인다고요, 그게. 어디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는지를. 그럼 거기 인생 걸어야죠. 여호수아 갈렙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민심은 어때요? 민심은 원래 바보들이니까 이 바보가 천치 같은 놈들. 여호수아 갈렙 죽이려고 그랬어요. 민수기 14장 10절 보십시오. 온 회중이 그들을 돌려치려 하는데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갈렙이 이 말 하다가 어떤 일이 벌어져요? 돌로 맞아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됐어요. 60만 명이 폭도가 된 겁니다. 때려 죽일 상황이에요. 인민재판이죠, 인민재판. 뭐 앞뒤 재지도 않고 그냥 죽여라 그런 거예요. 죽여라. 60만 명이 돌멩이 하나씩만 던져도 몇 대 맞고 죽는 거예요. 60만 대 맞고 죽는 거예요. 그래, 한번 상상을 해봐요. 돌멩이 60만 개면 얼마나 쌓일까? 피라미드 될까? 피라미드, 그죠? 그 60만 개 돌멩이가 날아오는 상황이었습니다. 돌 맞아 죽을 상황이에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이 우리에게 돌 던져 죽이려고 그래요. 그죠? 얼핏 계산만 해봐도 야 저거 나한테 돌 던지는 사람 60만 개네. 그죠? 60만 개 맞아서 내가 어떻게 살아남아? 하나님 말씀 들고 나갈 때 상황이 그럴 때가 되게 많다는 거예요. 천만이 나를 둘러치는 상황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 말씀 붙들 때 하나님이 놔두나요? 그렇지 않죠. 친히 개입하셔서 보호해 주십니다. 민수기 14장 10절 하반절 보십시오.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친히 개입하셔서 이놈들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나오는 말씀이 14장 그 후반부죠. 선동하고 선동에 동조한 백성들을 다 죽여버리겠다 그런다는 거예요. 이제 60만 명이 누굴 죽이려고 그랬어요? 갈렙 죽이려고 그랬죠? 하나님이 개입하셔가지고 뭐라 그래요? 갈렙 죽이려고 했던 60만 명 내가 다 죽여버리겠다. 진짜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60만 명 광야에서 다 죽었다고요. 잊지 마십시오. 60만 대 1, 60만 대 2.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죠. 뭐 하나님이 그래도 인간을 사랑하시는데 60만 명을 살리지 둘을 살리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이 있는 두 사람 살리고 60만 죽여버린다고.
이게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민수기 14장 23절 보십시오.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탄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또 29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100%에 100%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60만 명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둘 빼놓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되겠어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 붙드는데 인생 걸어야죠. 뭐 수가 많으니 적으니 이게 뭐 중요해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방황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해석이 있죠. 뭐 40년 동안 훈련시키려고? 그건 성경 안 읽은 사람이 얘기해요. 그냥 상상에 의한 얘기예요. 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을 했죠? 60만 명 다 죽이려고. 그냥 싹 죽여버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애는 낳고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해가 되세요? 40년 동안 애 낳으면 그 20세 이하에 된 애들은 다 살려줬어요. 그리고 애 낳고 다 낳니? 죽여. 다 낳니? 죽여. 애 낳으면 다 죽였어요. 다. 광야에서 다 죽었다. 늙어 죽었는지 어떻게 죽었는지 다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민수기가 이게 영어 성경으로 넘버스 아니에요. 넘버스. 이게 숫자 센 거거든요. 인구조사 2번 했어요. 민수기 앞부분에 인구조사 했더니 대개 60만 정도 돼요. 남자만. 이게 두 번째 민수기 후반부에 보면 또 인구조사 했는데 거기도 숫자가 60만쯤 돼요. 근데 똑같이 60만이지만 질적으로는 완전히 다른 60만이죠. 처음에 60만은 다 죽여버릴 60만이고 후반부에 난 60만은 40년 동안 방황하다가 하나님께서 물갈이 한 60만이에요. 그 물갈이 한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새로운 신세대들이고 믿음의 사람들이고 예배의 사람들이고 기도의 사람들인 거. 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맨날 와서 누가 물어요. 니네 교인 몇 명 모이냐? 몇 명이 예배 드리냐?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해? 몇 명 드리는지. 똑같이 1000명 예배를 드린다. 뭐 우리가 지금 대충 한 1100에서 1200명 정도 지금 예배 드려요. 1000명 예배 드린다. 1200명 예배 드린다. 그게 뭐 중요해요? 그러니까 죽을 놈들도 있을 건데 거기에. 그죠? 그렇지 않아요? 믿음 없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뭘 중요해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물갈이가 있다고요. 믿음의 사람 100명이 더 중요할 수 있죠. 똑같은 1000명이라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 1000명과 믿음 없는 사람 1000명, 이거 하늘과 땅 차이죠. 기도의 사람 1000명과 기도 안 하는 사람 1000명, 하늘과 땅 차이죠. 그렇지 않아요? 예배의 사람 1000명과 예배 드리지 않는 사람 1000명, 이거 하늘과 땅 차이죠. 이게 어떻게 똑같아요? 다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시간을 왜 끄시느냐? 뭐 하나님께서 뭐 빨리 응답 못 해줘서 시간 끄는 게 아니라 없앨 놈들 빨리빨리 없애고 똘똘한 놈 남기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잠깐만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나가다 보면요, 가짜들은 추려지게 돼 있어요. 다. 가짜들은 흉내내는 거 오래 못 하거든요. 시간의 테스팅을 받으면 흉내 못 내요. 나중에 가면은 진짜만 나와요. 그래서 처음에는 특별히 이 홍대세교 같이 개척교회 하거나 이런 교회 보면 기회주의자들 많이 와요. 기회를 딱 보고 뭐 어디 낄까, 뭐 안주하려는 사람들 뭐 이렇게 슬쩍 끼고 공명심을 추구하러 온 사람들 이렇게 쭉 오거든요. 계속 기도하고 헌신하고 이렇게 몇 년 가다 보면 처음에 멤버하고 나중 멤버하고 달라져요. 그 왜 달라진지 알아요?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알아서 추려주는 거예요. 알아서 물갈이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서두르면 안 됩니다. 어떤 일하든지 서두르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그 사람들로 변화가 되고 그런 사람들로 다시 재편되는 모습들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민심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 그런 사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뭐 신약에 오면 뭐라 그러죠? 제자 훈련 뭐 이렇게 표현하죠. 제자 훈련. 참된 제자, 헌신된 사람들. 하나님 언제 수 갖고 일하는 거 봤습니까? 수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무게로 따진다는 거예요. 믿음의 무게로. 믿음 있는 한 사람이 믿음 없는 사람 60만보다 강합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 없는 한 민족보다 강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갈렙과 같이 믿음 있는 우리 거룩한 하나님의 종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갈렙 스토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는 뭐냐? 먼저 나누고 나중에 정복하는 순서.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이 시작된 지 한 5년 정도 되고 난 다음에 큰 세력들은 이제 무너졌습니다. 큰 세력들은 무너지고 이제 세부적으로 12지파를 나누어서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을 시켜야 돼요. 그럼 우리 같으면 상식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점령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이만큼 땅, 100이라는 땅이 점령됐으니까 12로 나누자. 이렇게 돼야지 순서가 맞지 않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먼저 땅부터 나눠요. 나누고 난 다음에 이제 각자 점령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땅을 먼저 주시고 그 다음에 가서 점령하래요. 그러니까 먼저 나누고 나중에 점령하는 것입니다.
내용이 어디 있느냐? 민수기 33장에 나와 있습니다. 앞부분으로 쭉 넘겨보시죠. 33장 52절부터 54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민수기 33장 52절부터 54절까지. 민수기 33장 52절부터 5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버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라.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를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성경의 특징이 뭐예요? 처음에는 12지파가 연합전선을 해가지고 가나안의 주력 세력들을 물리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력들이 다 무너지고 난 다음에 이제는 각계전투하라는 거예요. 연합전선으로 싸우다가 이제는 각계전투로 싸우라는 거예요. 각자 점령해서 각자 살 길을 찾으라고. 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주력을 깨는 싸움은요, 연합전선을 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모여가지고 세임기도회, 그래서 교회 부흥과 악한 마귀의 멸함과 또 이 홍대 일대의 세력들을 무너뜨리는 거, 그죠? 악한 세력들을 무너뜨리는 거, 그래서 그 영혼들을 건져내고 하나님 앞에서 참된 부흥을 맛보는 거, 이런 거는 연합으로 해야 돼요. 연합으로. 그죠? 교회 부흥, 교회 싸움, 이건 연합으로 해야 돼요. 모일 때마다 해병마다 기도하고. 그러나 모든 거 다 연합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각계전투가 있다고요. 각계전투. 여러분 개인적인 이사 문제, 뭐 어떤 성도 이사를 위해서 전교인들이 다 기도해야 돼요. 주님 그분이 이사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뭐 할 수도 있겠지만 참 유치한 거죠. 교회가 왜 그런 거 기도해요? 그건 각계전투 맡겨두는 거예요. 그건 몇 사람의 믿음의 동역자들끼리 기도의 동역자들이 하는 거죠. 뭐 사업 문제, 교회가 무슨 뭐 어떤 집사님의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기도하면 되나요? 뭐 할 수는 있겠지만, 그죠? 뭐 위기 상황 가운데 한두 번은 할 수 있겠지만 그거를 위해서 전체가 다 모여서 한다는 게 효율적이지 않잖아요. 뭐 어떤 성도의 가정 문제를 갖고 전교인이 기도한다든지, 뭐 사명 문제, 진로 문제, 뭐 그거 갖고 전교인이 기도한다든지, 아니면 뭐 제 막내딸도 지금 대학 입시가 있는데 뭐 제 막내딸의 대학 입시에서 전교인 뭐 일주일 동안 금식 기도해 갖고, 그거 웃기잖아요. 그건 각계전투거든요. 그걸 왜 교회가 다 해요? 교회가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교회가 할 일은 뭐냐? 큰 싸움, 주력이 되는 큰 싸움. 큰 싸움은 교회가 집중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는 각자 맡겨주는 거예요. 가족끼리 기도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가족들이 또 믿음의 동역자들 있지 않습니까? 기도팀들. 그렇더니 모여가지고 같이 기도하는 거죠.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각계전투를 할 때의 싸움의 특징이 뭐냐면, 뭘 얻어놓고 난 다음에 얻은 걸 전리품을 나누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필요한 게 뭐가 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분배해주고 가서 점령해, 그런 거예요. 가서 점령해. 저는 성경의 이 시각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신약에서 보면은 되게 이제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오병이어 기적이 있지 않습니까? 오병이어 기적.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뭐 5,000명을 먹이신 사건. 그죠? 다 기억하시죠? 거기 요한복음 6장 9절부터 9절, 10절, 11절에 보면은 여기서 먼저가 나와요.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고, 먼저 자리에 앉히고, 먼저 감사했더니만 기적이 나타났어요. 다 먼저예요, 먼저. 보세요. 먼저 어린아이가 먼저 드렸어요. 요한복음 6장 9절 보니까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먼저 드렸어요. 뭘 잔뜩 얻고 난 다음에 주님 축복해 주셨으니까 이만큼 드립니다가 아니에요. 먼저 드렸어요. 먼저. 그래서 이거에 뭐 은혜 받아가지고 어떤 분은 그러죠. 뭐 하나님이 소득을 주셨을 때 11조를 나중에 드리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11조만큼을 먼저 드린다고. 뭐 그런 사람들이 옛날에 참 많았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 웃긴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또 그게 맞아떨어지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죠?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는 만큼 주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걸 무시 안 하기로 했어요. 옛날에 무시 많이 했다가 제가 틀린 적이 더 많았기 때문에. 먼저 드린다라는 거, 이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먼저 드린다는 거. 그 다음에 먼저 앉혔습니다. 요한복음 6장 1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을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그래서 그 사람을 앉혔어요. 주기도 전에. 앉혀놓으니까 채워주시잖아요. 먼저 앉혔어요. 그리고 예수님 먼저 감사하셨죠. 요한복음 6장 11절.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축사가 뭐예요? 감사기도. 감사기도 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니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줬대요. 원대로. 풍성하게 채워지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가 받게 되는 거 아시겠죠? 그 보스턴에 가면은 거기 그레이스 처치라고 있어요. 그 오래된 교회인데 난 그 교회가 제일 안타까워요. 왜 안타까우냐 하면 그렇게 멋진 교회, 100년 넘은 교회인데 지금 관광지예요. 관광지. 시내 한복판에 있는데 관광지 그레이스 처치. 거기에 옛날 목사님이 누구냐? 필립스 브룩스라는 목사님. 그 뭐 크리스마스 그 캐롤도 몇 개 작사하고 했던 분이에요. 그분이 참, 거기 동상도 있어요. 거기 옆에. 그분이 멋진 얘기 했어요.
능력에 맞는 일을 구하지 말고 일에 맞는 능력을 구하라. 참 명언이죠, 명언.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 능력을 생각해요. 내 능력이 100이니까 나는 90밖에 못해. 되게 능력보다 작은 일 하려고 그러잖아요. 나는 능력이 50이니까 나는 40밖에 못해. 이런다는 거예요. 누가 능력을 먼저 따지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이 무엇인가? 일이 무엇인가? 일을 보라는 거예요. 일이 지금 100이라는 일이 내 눈에 보여요. 이걸 해야 되겠어요. 근데 내 능력을 보니까 10밖에 되지 않아. 그런데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해야 될 일이 100입니다. 내 거울 보니까 내 꼬라지가 10밖에 안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내게 100을 감당할 수 있는 110, 120의 능력을 주십시오.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먼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일들을 바라보고 능력을 나중에 얻는 게 아니라 먼저 얻어놓고 난 다음에 뛸 줄 아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여호수아 갈렙이 나오는 이 스토리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능력 주시잖아요. 그 다음에 일을 감당하잖아요. 그죠? 먼저 감사드리잖아요. 먼저 드리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승리를 이끌어가지 않습니까? 갈렙의 이 시가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4장 가면은 그 헤브론 산지라고 철옹송이 있어요. 쉽지 않은 땅입니다. 그때 뭐라 그래요? 점령하고 난 다음에 버리는 게 아니죠. 하나님, 이 산지 점령해야 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렇잖아요. 이 산지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그리고 능력 받아서 그냥 점령해버리잖아요. 점령하고 난 다음에 나는 이 산지를 점령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는가 봐. 그러지 않고. 성도는 어떤 모습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무한대의 능력이 있는 하나님임을 믿습니까? 얼마나 능력 주신 분임을 믿습니까? 그거 믿는다 그러면 능력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능력을 왜 걱정해요? 능력을. 돈을 왜 걱정해요? 돈을. 그런 건 하나님이 무한대로 줄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가 볼 건 뭐죠? 해야 될 일을 봐야 돼. 해야 될 사명을 봐야 된다고요. 그러놓고 난 다음에 주님 이거 계산해 보니까 이 정도 한 100 정도의 능력이 필요한데요. 좀 넉넉히 주시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아무리 봐도 이 홍대 앞에 이거 만만치 않는 얘네들 한 1000 정도의 능력이 필요하네요. 주님 후하신 분이니까 한 1500 좀 주십시오. 뭐 500원 슬슬 남겨두고 쓸래요. 뭐 이러면서 기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부어주신다고요. 바로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이 갈렙의 믿음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먼저 나누고 나중에 정복하라. 그래서 우리가 아침마다 기도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먼저 능력 받고 하루 종일 점령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하루 종일 깨지고 온 다음에 저녁에 와가지고 뭐 역시 주님 내 힘 갖고는 안 되네요. 밤낮 그러고 그죠? 그런 말 안 해도 알아요. 안 해도. 그래서 밤에 맨날 와가지고 축 처져가지고 뭐 역시나 뭐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 살아계시는 걸 승리로 맛보는 게 아니라 실패로 맛보는 거예요. 역시 주님 떠나니까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맨날 그런 간증을 하고 다니고. 역시 새벽에 못 깨니까 오늘 하루도 패배했어. 하루 종일 우울했어. 날씨는 맑은데 내 마음은 우울했어. 뭐 이러고. 그죠? 그 모아놓고 또 간증하고 나누고 또 밥샵에서 그런 얘기하고. 정신 나간 애들, 정신 나간 애들. 빨리 가서 자고 새벽에 깨세요. 능력 받고 그 받은 능력으로 싱싱하게 도는 능력으로 하루를 승리하는 모습. 그래서 간증 있는 인생, 승리를 고백할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거. 그게 하나님 백성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갈렙과 같이 항상 사전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산 쳐다보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산지를 점령할 수 있는 하나님 백성 되는 그런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좋은 모델이 필요하다 그랬죠? 우리 몇 주 동안 갈렙이라는 모델을 살필 겁니다. 갈렙같이 되게 해주십시오. 갈렙같이 살자. 갈렙 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3가지입니다. 청년 때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이 아니다. 끝이 중요하다는 거죠. 믿음이 더 중요한 거예요. 믿음 붙들면 최종 승리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뭐 뛰어나다 그런 사람들과 아무것도 아니에요. 믿음 저버리면 나중에 추락하는 인생 될 거라고. 근데 지금 아무리 바닥을 친다 할지라도 믿음 붙들면 최종적인 승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인생의 승리자가 되는 축복이 임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60만의 민심, 600만의 민심 아무것도 아닙니다. 1000만 명이 둘러친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뜻 붙드는 사람이 승리합니다. 60만 대 2명이 이겼어요. 수 갖고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에게 승리가 있다는 것. 하나님이 함께하는 믿음의 종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먼저 나누고 나중에 정복할 수 있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먼저 구할 줄 아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